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살펴보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 영생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라는 첫 번째 주제를 다루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라는 두 번째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라는 세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치유받은 건강한 자입니다라는 그 치유와 연관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치유받은 건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치유받은 건강한 자입니다. 수백억 원을 유산으로 받았어도 그것을 나에게 수백억의 유산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또 알아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상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수백억 원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수백억 원이 유산으로 내려왔을 때 나에게 수백억 원의 유산이 내려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유산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사인을 해서 받아들여야 그게 자기게 되지. 나 그거 안 받습니다. 포기하면 그 부모가 수백억의 유산을 남겨줬어도 그 사람과 상관없는 게 돼버려요. 평생을 먹고 살아도 남을 풍성한 그 양식을 유산으로 받았어도 그것을 필요한 만큼 그때마다 챙겨 먹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지만은 먹을 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아서 굶어 죽는 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유산 가운데 하나가 신성한 건강이에요. 어떠한 질병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만족할 때까지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성한 건강,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의 호의를 받으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본체를 신성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하시고 이 땅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늘 인자, 사람인 아들 자자 써가지고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 본인을 지칭할 때 항상 그러한 말씀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인자로 오셔서 그 사람 몸의 가장 잔인한 고통에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 5갈래로 갈라진 그 채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쇠 갈고리가 이렇게 확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그래서 그 채찍을 사람 이렇게 등을 벗겨놓고 탁 치면 그 채찍의 그 끝에 이 날카로운 살이요, 그 쇠덩어리가 그 사람의 살을 푹 휘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딱 당기면 그 살점을 툭 그냥 찢어서 그 아주 사람을 잔인하게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채찍질을 당하면 이 등이 밧고랑처럼 갈라져요.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피가 뚝뚝뚝 흘려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채찍질을 당하셔서 그 몸이 갈갈이 찢겨지신 거예요.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갔다라는 건데, 근데 왜 그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그가 그 채찍에 맞으셔서 그 몸이 갈갈이 찢겨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치료됐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수준의 치유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포기한 것들, 이 세상 의학으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질병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치료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걸 갖다 하나님이 the children's bread, 자녀의 떡이라고 표현했어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그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그게 영적인 질병이 됐든 육적인 질병이 됐든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 됐든 어떤 질병이 됐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가리켜서 the children's bread, 자녀의 떡으로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한국 사람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밥이에요. 밥. 우리는 밥 먹고 살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떡 먹고 살아요. 떡,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그걸, 그러니까 우리의 주식은 밥이라면 그들은 떡.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브레드, 빵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개념으로 보자면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치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녀의 떡, 자녀의 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밥을 줄 때 뭐 어떻게 이쁠 때만 줘요? 말 잘 들을 때만 줍니까? 마음에 안 들면 굶겨 죽여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떻게 밥은 먹여요. 혼낼 때 혼내더라도, 회초리를 칠 때 치더라도 밥은 먹여 놓습니다. 밥 먹여 놓고 나서 혼내든가 그러지. 뭐 김태희 장로님은 안 그러세요? 밥이 안 넘어가요? 아니 보세요. 그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 밥을 안 주겠냐고. 마음에 안 들어도 밥은 줘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게 그 치유예요. 치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아주 잔인한 채찍질을 당한 이유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떡, 밥과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다. 그 밥 있잖아요. 자녀의 떡, 자녀의 밥. 부모가 아무리 그 따뜻한 밥을 만들어 줘도 결국 그건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전화가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퇴근할 때 전화하세요. 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좀 이따 또 전화가 왔어요. 어디에? 네, 이제 출발했더니 아직 출발 안 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출발해요. 그랬더니 이게 빨리 와요, 빨리. 이제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따끈따끈한 밥을 내가 도착할 시간에 밥을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맛있는 밥 해주려고. 우리 신혼도 아닌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가니까 진짜 밥을 따끈따끈하게 하는데 그 올리브유를 봇대놓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지금도 침이 넘어가네. 자 보세요. 밥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주죠. 근데 결국은 그건 어떻게 해요? 본인이 먹어야 되는 거죠. 제 아내가 아무리 밥을 맛있게 해준들 제가 먹지 않으면 저거 상관없는 거죠. 부모님이 아무리 그 따끈따끈한 밥을, 맛있는 밥을 만들어 줘도 그 자녀들이 그거 먹지 않으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놈들 있잖아요. 시위하는 놈들 이렇게 해줘도 안 먹어, 안 먹어. 그리고 안 먹고 버티는 것들 있잖아요. 막 땡기고 막 그러면 또 그냥 그래 굶어 그러면 되는데 또 안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밥은 먹어라.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치유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밥과 같은 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떡을 마음껏 드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드세요. 그래서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굶어 죽지 마시고 아파 죽지 마시고 지쳐 죽지 마시고 그냥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너무 심심해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뭐 볼 게 없다,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 나 이제 갈게요, 그래서 가는 거지. 병들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연약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이게 질고라는 게 질병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슬픔, 아픔이라는 의미예요. 아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He was whipped so we could be healed. NLT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그냥 나음을 입는 겁니다. 제가 집에 가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제 아내가 따뜻한 밥을 만들어 줘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거지. 그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제가 뭐 생쌀을 씹어 먹어야지 뜨거웠어요. 생쌀을 씹어 먹거나 굶거나 그래야지. 근데 제가 맛있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는 만들어 줬으니까 제가 잘 먹었어요 어제.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따끈따끈한 치유의 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 먹으면 배고프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자, 병든 자들을 뭐 얼만큼 고쳤다고요? 예, 다 고쳤다고요. 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고친 게 아니라 다 all the sick,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를 믿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다 고치시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안 고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병은 고칠 수 있고 어떤 병은 못 고치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다 고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준이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준 군이 아주 의젓하게 딱 앉아서 지금 말씀을 쫙 듣고 있는데, 자, 우리 하준 군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 고치니까. 뭐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고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다 고치니까.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예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따라서 하십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가끔 있잖아요. 우리 통장에 현금을 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이 통장에 현금을 쏴줘요. 하나님이 보내랬다고. 이 통장에 현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보십시다. 이 통장을 딱 보니까 입금이 돼 있어. 그러면 제가 필요한 대로 찾아 쓴다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얻는 나음을 얻었나. 이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치유라는 그 현찰이 김태희 장로님의 인생 통장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 통장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치유가 현찰로 들어갔다고요. 있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찾아 쓰면 되는. 필요한 대로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장인어른이 그 여자가 자기를 잘 가꾸고 이쁘게 잘 해야지, 얼굴을 이쁘게 잘 안 갖추고 그러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기분이 별로고 이렇게 좀 그런 거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를 잘 가꿔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얼굴 좀 뜯어 고치라고 돈을 보냈어. 돈을. 이 돈 가지고 가서 얼굴 좀 뜯어 고치라고. 우리 장인어른, 아니 나는 진짜 괜찮은데, 아니 남자들은 또 다 그렇다네. 나 진짜 괜찮은데, 세계에서 가장 나는 향기 나는 산소 같은 여인하고 살아서 행복한데, 이거를 돈을 줘가지고 가지고 이거 뜯어 고친 거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를 땡기니까 여기가 내려와가지고 이상해졌어. 100만 원짜리 미소가 사라져 버렸어.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게 100만 원짜리 미소가 어디 갔냐 이거. 여기 했으니까 여기도 해야 되겠다. 여기. 그래서 빨리 가서 이거 해고 와라 이거. 내가 100만 원짜리 미소를 다시 되찾아라. 그래서 했더니 저번에 무슨 교회 행사가 있어서 못 해고 그래. 2월 달에 시간 된대. 그때 하고 오라 그랬어. 이게 여길 땡기냐 이게 내려와가지고 이 표정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자 보세요. 근데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돈 가지고 가야 돼. 수술비에 이거. 근데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거 가서 하고 와. 그리고 그냥 그 갖다 한다고요. 보세요.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을 가지고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다고. 쓸 수 있게. 누가 주면 그거 가지고 내 필요한 대로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치유, 내가 치유가 필요한 그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치유라는 현찰을 찾아 쓰라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인생 통장에 하나님의 신유, 하나님의 치유를 집어넣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요 unlimited, 제한 없는 하나님의 치유 현찰이 들어가 있어. 그걸 믿음으로 받고 주장하고 먹고 나아가면요 그 신성한 건강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흘러 들어옵니다. 삶의 현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에서 안 아파도 돼, 안 약해도 되고, 일찍 안 죽어도 돼, 그냥 살고 싶을 때까지 살아도 돼, 만족할 때까지 살아도 돼. 아멘. 여기 있던 어떤 분이요, 그때 기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기업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몸을 여기저기 찌뿌드등 하다 그러 뭐 하다 그래서 그냥 같이 기도를 했어. 같이 기도를 하고 확인해 봤더니 괜찮아요. 그거 괜찮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치유라고요. 신성한 치유라고요. 초자연적인 치유라고요. 근데 이거 안 믿어. 안 믿어. 뭐 그러면 좋겠지만 뭐 다 되는 거 아니던데 또 이렇게 또 너무 낙관적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안 될 수도 있는데 뭘 안 될 수도 있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안 믿는다 그러면 또 이해를 하겠어.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뭐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안 믿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안 믿어.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 근데 우리는 왜 또 그러냐. 우리는 웃겨요. 이게 뭐 예수님 믿는다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며, 근데 왜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안 믿어요? 미국에서 막 골골 너무 아픈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의 지인이야. 근데 저를 부르더라고. 이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라고. 같은 목사인데 당신이 기도해주지 왜 날 불러가지고 또 그저거나 한번 불러 기도해 주라니까. 가가지고 내가 가서 아니 목사님 뭐 어디가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여기 쭉 아프고 머리. 아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믿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도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그 시편 103편의 말씀을 저는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성경의 말씀을 또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가 나오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말씀을 또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임을 또한 저는 믿습니다. 다 그러므로 목사님도 그냥 아플 필요 없고 그냥 치유되고 이 시간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또 잘난 체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왜 치료가 안 됐냐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두세 번 주님께 간구했는데 왜 안 고쳐졌냐고. 무슨 사도 바울의 영성이나 반이나 따라가나 모르겠어. 그 목사님이 뭐 영성은 사도 바울의 발톱에 때도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뭐 질병만 뭐 사도 바울급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질병도 아닐 뿐더러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그의 사도직을 공격했었던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가나안 칠족석이 사탕 숭배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그걸 괴롭히는 그거, 사탄의 앞잡이들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안질이나 간질,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제 아내가요 심청이에요. 이 무슨 얘기예요? 예? 뭐 성씨 개명했다는 얘기예요? 심신의 청의로? 그거 아니잖아요. 아주 지극한 효녀다. 이게 그 한국의 표현 양식이잖아요. 예? 한국식 표현 양식. 우리는 지극한 효녀를 지칭할 때 심청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의 히브리인들은 사탄 숭배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리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육체의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거, 눈의 가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그의 사도직을 공격했었던 고린도교의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안질도 간질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했어 그분한테. 예? 아니 신학교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배운 죄밖에 없어. 그분은 또 주석서에도 보면 다 그렇게 나오니까 주석 열심히 보고 또 그 모범 답안 따라가는 죄밖에 없어. 그래도 그게 아닌 거로 어떡하라고. 그 아니라고 내가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후서의 문목 자체가 그렇고 모세오경에 보면 모세오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아 목사님은 주관성이 너무 강하대. 나도 알아요. 주님의 관점이 강한 거. 주님의 관점이 내가 강하지. 목사님 주관이 너무 강하대. 근데 안 받아들여. 그래서 내가 예 그렇군요. 네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 갈게요. 그리고 와버렸어 그냥. 그건요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도 안 돼. 그거는 지가 안 믿는 거 어떡하라고. 그 목사님이 안 믿으시는 걸 어떡하라고. 억지로 떼먹일 수 없는 거거든. 그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다. 왜? 아니 예수 믿는다며, 목회자라며, 그리스도인이라며,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며.
그런데 왜 예수님을 치유자로 안 믿는 거야? 왜 예수님을 치유자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귀히 여기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안 그랬는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왜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죽어가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찢긴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성찬식을 참여하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그 여자 치유사역자 누구죠? 이게 생각이 안 난다. 미국의 그 여자 치유사역자 있잖아요. 예? 예, 그렇지. 캐서린 쿨만. 예. 캐서린 쿨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해가지고 부흥회라는 부흥회를 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부흥 강사들이 막 그 치유를 이야기하는데 치유가 안 나타나. 그리고 왕년에 자꾸 옛날 것만 이야기를 해. 왕년에 그랬다, 왕년에 그랬다, 옛날에 그랬다, 옛날 거를 이야기해. 근데 그 현장에는 안 나타나. 그래서 이 캐서린 쿨만이 너무 속상하고 막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왜 옛날 얘기만 하고 왜 이게 치유가 없습니까? 왜 말만 풍성하고 막. 캐서린 쿨만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울부짖었어. 그랬더니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나왔고 성찬의 떡이 치유를 위한 거다. 캐서린 쿨만이 그걸 외치고 선포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치유가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치유사역자가 된 거예요. 캐서린 쿨만이.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치유가 안 일어나느냐 하면, 왜 죽을 병에서 일어나는 병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느냐 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의 찢긴 몸은 여러분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찢기신 몸은 여러분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죄 사함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 치유도 있습니다. 이게 동전의 앞뒷면이 그 자체로 하나인 것처럼 죄 사함과 치유는 그 자체가 하나입니다. 두 개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지구촌 사랑교회는 병든 사람이 없는 교회다. 그게 나의 목회 비전 가운데 하나야. 아파서 지구촌 사랑교회 왔고 지구촌 사랑교회 가족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질병이 빠져나가서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초신자들만 아픈 거지 여기 와서 이제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다 치료돼 가지고 아픈 사람이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다.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있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도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지 예수님의 찢긴 몸을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왜 떡을 먹는지를 이야기를 안 해. 그냥 예수님의 피만 이야기해. 그러니까 성찬식을 아무래도 치유가 안 일어나. 왜? 그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찢긴 몸은 우리의 치유를 위한 예수님의 찢긴 몸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 성찬의 떡을 그 믿음으로 받고 치료되잖아요. 신성한 치유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요 질병이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저주도 없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몸에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사망과 한 가족이에요. 질병으로부터 사망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 안에서 그 죄가 그대로 흘러오고 죄로 인한 사망이 우리 가운데 흘러왔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질병이 못 견디고 떠나간다니까요. 질병이 못 견디고 떠나간다고. 화장실에 그 변기에 누런 때가 껴 있어도요, 거기다가 염산 원액을 확 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 그 누런 게 쫙 버티고 있습니까? 끝까지? 예? 그냥 흔적 없이 녹아져 내리죠. 염산 원액이 뿌려지면 그 때가 다 녹아져 내리잖아요. 이렇게 싹.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생이 훅 흘러 들어오잖아요. 우리 속에 찌든 질병이요, 견디지 못하고요, 녹아져 나간다고요. 빠져나간다니까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요.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원수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운다라기보다는 원수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잘못된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김태식 장로님 막 기분 나쁘게, 예?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막 어떤 이상한 인간들이 와서 막 마음 상하게 하고 막 그래서 막 이 마음만 업셋된 상태에서 막 분기탱천하고 막 불편한 상태에서 황혜정 권사님이 해준 맛있는 밥을 딱 드실 때 그때 소화가 잘 되던가요? 그런 적이 없었나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밥도요, 분기탱천한 상태에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그걸 먹으면요, 그게 소화가 안 됩니다. 아니, 마음이 막 그 불편하고 분기탱천한 상태에서는 죽도 소화가 안 돼요. 근데 마음이 즐겁고 편한 가운데 먹으면요, 멸치 뼈도 소화가 잘 돼. 뼈까지 씹어 먹어도 소화가 잘 돼.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음식 하나를 소화하는 것도 이 급이 달라져. 이게 똑같은.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를 온전히 알고 믿고 그걸 딱 즐겁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그냥 녹아져 빠져나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의사 말 듣고 막 심각해져. 증상을 보고 심각해져. 그래서 막 걱정을 해. 목사는 난다고 그냥 뻥 까는데 아닌 것 같아. 막 고민을 해. 목사 뻥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저 이제 사기꾼 같고 저거 근데 됐으면 좋겠는데
아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마음이 복잡해, 싱숭맹숭해. 그러면 막 엉클어져 가지고 없던 병도 생겨. 우리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옛날에 김동환 집사님이 그랬더니 김동환 집사님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야 목사가 뻥도 잘 깐다.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뻥도 시다. 아이고 맨날 뒤에 앉아서 그랬대잖아. 그러다가 믿음의 21계단 특별 새벽 기도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거라는 걸 알고 그걸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고 마지막 날 집에 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딱 잠이 잠깐 들었는데 하늘에서 손이 내려오더래. 손이 쭉 내려오더니 여기 거기로다 손이 쭉 내려오더니 쭉 여기 하얀 게 쫙 덮이고 딱 눈 뜨니까 꿈이야. 깨끗해졌어. 그래서 그 화물차 집 들어가서 유통업 한 거잖아. 유통업.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 성경에서 막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거기서 그게 믿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과 함께요 하나님의 그 유산이 내게 훅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읽고 듣고 고백하세요.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의사 말만 듣지 말고, 의사 말도 듣되 그건 그냥 기도 제목으로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쳐낼 그 제목으로 알아야지. 의사가 죽는다면 죽는 줄 알아. 의사가 산다면 사는 줄 알고. 뭐 산다 그래도 다 죽더라. 죽는다 그래도 살고. 자, 우리 내가 고종사촌 형수 오빠가 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몸을 풍선처럼 이 근육맨에 막 이렇게 다져놨어. 근데 어느 날 암병이 걸렸어. 암병. 그래서 병원에서 몸도 튼튼하고 그러니까 이거 항암하면 그냥 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항암을 했어요. 항암 받다 죽었어. 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항암 때문에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나중에 의사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암은 다 죽었습니다. 아유 그냥 암만 죽어야지 사람까지 죽었는데 지금. 그리고도 병원비는 또 다 받아가지. 세상 의사들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고종사촌 형수는 그거 이 의사 말 아니다 그래서 의사 말이 아니라 목사 말 믿은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유방암 사기 다 퍼졌던 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 벌써 10년 벌써.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세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지. 하나님 뭐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나 쫓아가서 그냥 확 따귀 한 대 때려버릴까 보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훈련하려고 몸에다 암병 집어넣으세요? 철들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애들 철들게 하려고 깡패 붙이세요? 하나님이 무슨 뭐 귀신을 통해서 자녀들을 훈련시켜요? 질병도 훈련시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신성 모독이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플 일 없어요. 망할 일 없습니다. 저주받을 일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께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왜 흑암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왜 앉아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니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까. 그래서 시편 107편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냥 성경에 그러면 그런 줄 믿고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냥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았다고. 예수님 가난해지심으로 여러분은 부욕해 되었다고. 예수님 십자가 펴 여러분 죄가 씻어지고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나는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된다. 그게 이사야 3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절기의 시온성의 얘기. 그리고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그대로 그 말씀이 인용이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질병이 없는 게 맞다. 아멘. 질병은 사탄이 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아플 수 있다. 사탄에게 쏘가서. 그 담임 목사 잘못 만나면, 담임 목사 잘못 만나면 아플 수 있어요. 아프게만 해봐라 내가.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 나와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어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받으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로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히브리어법이에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딸을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했다. 이거 귀신이 그랬다는 거. 귀신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였다 이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여자의 내 병에서 놓였다고 안수하심에 그가 자유케 됐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에는 우리에게 예스 긍정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이면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제가 중국에 가서 예수전도단에서 제가 대타로 갔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타로 제가 가가지고 일주일 성령의 기름 부음 이제 그 세미나 사역을 하고 오는데 이제 쭉 그 성령의 기름을 메시지를 쭉 선포하고 이제 그 기름 붓기 받기 원하는 사람은 나와라. 그 믿음으로 나와라. 그래서 딱 했더니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떡대 같은 남자가 하나 서 있는 거야. 내 앞에. 분명히 없었는데. 분명히 없었거든. 여기서 보니까 그 식당에서 섬기던 그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중풍으로 이렇게 됐는데 저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으러 갖다 세우는 거야. 그 앉혀놓기는 하지 거기. 그 아플 때만 와가지고. 용서하시겠어요. 키는 멀 때까지 커가지고. 그 내가 그 기름 발라줘야 돼, 안 발라줘야 돼요, 김태희 장로님? 그 내가 발라주고 이제 손을 딱 얹고 이렇게 쫙 있었어요. 한참 있다가 내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언제까지 손 얹고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땀에 손을 딱 띄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참 팍 뛰는 거야. 팍 뛰고 그냥 치유된 거야 그냥. 웃겨요. 그 모습 보고 암이 토해지더라고. 옆에 있던 여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yes, yes, everlasting yes, 영원한 긍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게 우리의 것이 된다고요. 아멘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듣고 알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창립 2주년 기념 성회 때 치유 회복 성회를 했잖아요. 2주년에 또 1주년에 재미를 많이 봐가지고 2주년에도 했는데 2주년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어떤 강사를 모셔서 했잖아요. 현장에 가서도 보고 괜찮다 싶어 우리 모셨는데 이게 수준 이하였던 거예요. 수준 이하. 와서 설교를 하는데 질문하는 것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대답하니까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뭘 어떻게 알아? 우리 교회 맨날 성경에서 왜 있는 거 우리가 맨날 성경 말씀하니까 아멘 하면서 재미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알았지? 그 어떻게 알았지? 뭘 어떻게 자 진짜.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 따라온 그 선수들은 막 귀신이 드러나고 막 난리 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게 막 대동강 얼음바닥에 엎드러진 황소눈깔처럼 멀뚱멀뚱 해가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강사가. 왜냐하면 평소에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아멘 아멘 받고 그러니까 평소에 다 떠나갔어. 귀신은 다 빠져나갔고 질병은 다 빠져나갔고 빠져나갈 귀신이 없고 빠져나올 질병이 없어.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우리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리를요 정확히 들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그 말씀대로 선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면 우리 고백하고 선언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질병의 산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는 거예요. 다. 거의 다 받는 게 아니라 다 받는 거라고. 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온 거지. 그거 아니면 왜 나왔어요 여기. 집에서 그냥 편히 주무시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더 이상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증상이 떠나가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증상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랜다. 아픈 걸 한참 묵상하면서 증상이 떠나가면 믿어야지. 증상이 떠나가면 믿어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증상 안 떠나니까. 그게 아니야. 믿으니까 증상이 떠나가는 거지 증상이 떠나가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 순서가 틀려서 순서가.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질병의 산이 이미 끝났음을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증상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 이 질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니 내게서 즉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도 여전히 있으면요 빨리 가 그래 버리세요. 욕할 때 그때 하세요. 빨리 가라니까. 채찍에 맞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난 나았다 선언하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고요.
나는 안 아프다, 나는 안 아프다, 나는 안 아프다, 콧물이 안 나온다, 콧물이 안 나온다, 자기 체면 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거짓말해? 아픈데 안 아프다고. 콧물이 나오는데 왜 안 나온다고 거짓말해?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나는 안 아프다, 콧물이 안 나온다, 그게 아니고, 채찍마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콧물은 빠져나가, 통증 떠나가, 질병 빠져나가. 채찍마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았다, 내가 널 허용찬다, 떠나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자기 체면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밀어내라는 얘기지.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한글 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 성경과 일치될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이 삐딱하면 안 돼요. 보세요.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해도 이랜다. 목사 설교 들으면 다 될 것 같아. 근데 목사가 저기 뭐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세상은 안 그래. 그 성경이 그렇지. 성경만 알아가지고 그냥 성경만 저렇게 그냥 뭐 외쳐야 된다고. 그럼 목사가 성경을 외치지 뭘 외쳐 그러면? 그거를 쳐내. 그 교회는 왜 왔냐? 그럼 집에 있지. 그렇게 잘났으면. 그러고 싶어 내가 진짜. 아니 그거를 그냥 아멘으로 받아야지. 목사가 순진하대나, 목사가 세상 물정을 보는데, 그 목사가 세상 물정 알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 물정만 알면 되지. 이게 혼이 삐딱, 정신이 삐딱하면 안 난다니까요. 번영회복도 못 받아요. 혼이, 여러분 이 지식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경의 지식과 일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그리스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누리는 경우도 있고, 악해서 못 누리는 경우도 있고, 알아도 말을 삐딱하게 해서 못 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 또 이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 나는 혀를 쓰게 주한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자꾸 쏟아내. 이 비성경적인 말, 그 말을 자꾸 쏟아내면 비성경적으로 간다니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를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요. 여러분 케네스 세긴을 소개한 닥터 릴리언 요먼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의사 가문으로 캐나다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해서 뉴욕의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했던 릴리언 요먼스 박사가 40세 중반에 치료로 투약받던 중에 마약 상용자가 되었고 다른 합병증까지 생겨 그 당시 의학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됐죠. 연세 많으신 한 분으로부터 신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과 대화의 문이 열렸죠. 그 후 그 노신사가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됐죠. 그러자 나는 의사로 못 고치는 병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의사 하느니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을 고쳐줄 수 있겠다. 의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동생도 역시 의사였는데 둘이 그냥 의사 그걸 포기하고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의 이름을 Faith Home, 믿음의 집이라 명명하고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만 받았어.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환자들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변은 폐결핵에 걸린 여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 폐결핵은 불치병이야. 그러니까 그 릴리언 요먼스 박사가 그 폐결핵 환자를 앉혀놓고 침상에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성경의 치유 구절들을 계속 읽어준 거예요. 2시간 동안 성경만 읽어주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에 관한 약속의 말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신명기 28장 그리고 갈라디아 3장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28장 61절과 갈라디아 3장 13절을 읽고 나서 그 여자한테 이 릴리언 요먼스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말하세요. 신명기 28장 61절에 의하면 질병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폐결핵은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폐결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말만 하세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걸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요먼스 박사에게 어젯밤에는 잠을 10분도 못 잤다. 하라고 하는 대로 한 1만 명 정도 말했다 그거를. 근데 도대체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요먼스 박사가 괜찮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거듭 말하세요 이랬어요. 그 다음날 요먼스 박사가 만났을 때 아직도 내가 하라는 대로 말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말하기를 네, 하지만 도대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 거기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3일째 되는 날 11시쯤에 그 환자가 2층에서부터 막 뛰어내려오면서 고함을 치더라는 거예요. 요먼스 박사님, 나에게 더 이상 폐결핵이 없다는 것 박사님 아셨죠? 그래서 그럼 내가 그 말을 3일 동안 당신에게 해주려고 애쓰었잖아. 폐결핵이 빠져나갔어. 여러분 성경의 언약의 말씀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대로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간증이 너무 인상적이라 임프레스가 박혀가지고 안 읽혀요. 어느 날 그 조영기 목사님 예배를 딱 끝나가는데 거기 그 교회 권사님이 특별 기도 요청을 하자는 거예요. 딱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뭐냐면 후두암이야. 목사님 나 후두암 걸려가지고 나 고쳐주시라고. 나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딱 손 놓고 기도를 해줬어요. 쫙 막 기도를 하죠. 예수님 채찍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딱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아픈데 다 나았다 그러냐고. 내가 얼마나 아픈데 다 나았다 그러냐고. 예배 끝날 때마다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나면 예수님 채찍에 나았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아픈데 나았다 그러냐고 자꾸 따져. 그러니까 또 기도받으러 왔길래 조영기 목사님 그랬대. 그럼 내가 기도해주긴 할 건데 나하고 약속하면 내가 해주고 약속 안 하면 안 해줄 거라고. 그 약속 지킬 거냐고. 지킬 거라고. 그러면 저 문방구에 가서 노트 만큼 사오라고. 볼펜도 사오라고. 그리고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를 소리내면서 10,000번을 쓰라고. 할 거냐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할게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10,000번을 다 써가지고 내려왔어. 조영기 목사님한테. 오더니 목사님 이게 다 썼어요. 쥐가 난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소리내서 막 하다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부딪힌 장벽이 깨지고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내게 치유라는 광선으로 확 와서 암덩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암덩어리 녹아든지 뭐 자기는 중에서만 하다 보니까 치유됐는지도 몰라. 이거 하느냐고 막. 목사님 숙제 다 했어요. 권사님 나왔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치유받은 나입니다. 아프기만 해봐라. 아픈 척만 해봐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건강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요, 고치는 병 많지만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요. 세상 의학 뭐 우리에게 치유를 주기도 하지만 못 되는 게 더 많아.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다 치유됩니다. 그리고 다 치유됐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요, 질병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신성한 건강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예? 질병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 떠나갑니다. 예? 그리고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뀝니다. 예? 절대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그 질병에 눌리지 마세요. 예수님 채찍까지 내가 나았다. 그러면 질병은 빠져나가라 선언하세요. 빠져나갑니다. 자, 여기 좀 봅시다.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중보기도에 대해서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거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망포동 개척 시절에 교회 개척 시절에 50견이 왔어요. 50견이 왔는데 진짜 막 아프더라고. 찐득한 그 고통이라는 게 참 표현하기가 그래. 근데 너무 아파. 근데 내가 기도해도 안 나. 막 기도하기도 이게 막 계속 안 나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집사람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알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어느 날 여름에 지쳐가지고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쳐가지고 이게 바닥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이 들었어. 그랬더니 그 나를 불쌍히 여기사 김옥순 여사가 옆에 딱 와가지고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치유를 선언했겠죠. 한참 자고 있는데 자기야 일어나 그러다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자기야 일어나 말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랬더니 어깨 좀 움직여 버렸더니 이랬더니 괜찮아 깨끗해졌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제가 지쳐 누워있는데 옆에서 계속 기도하고 선언하고 있더니 갑자기 내 자던 어깨가 꿀렁 돌아가더래. 이게 꿀렁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일어나서 해보라 이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어요. 아멘. 유네니 집사님은 그냥 절대 아프지 말고 그냥 고결하게 이쁘게 산소 같은 여자로 건강하게 꿋꿋하게 이렇게 버티세요. 같이 천홍기 집사님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는데요. 질병이 여러분에게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그리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신성한 건강의 능력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누구 어떤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뻗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생각하면서 손을 딱 뻗고 기도하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신성한 건강에 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치료받은 건강한 자입니다라는 그 부분을 다뤘으니까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전 지구촌에서 불치병 환자들이 다 모여드는 교회, 죽은 시체를 들고 와서 살려가지고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저 미쳤나 또 세게 나간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 죽은 자를 살리라고. 그래서 살려보는 거지 뭐. 성경에서 그러는데 뭐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되게 이뻐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뻐할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한대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았대. 그래요. 하나님은요 즉시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냥 믿고 뵙고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세요. 축복하시고 복이 내립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